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삶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좌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청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본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굴랏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란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툼을 통하여서 보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보복 행위는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을 허락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보복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소극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피해자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보복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피해 보수자라고 합니다. 이 보수자는 끝까지 살인자를 추적하여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이 보수자를 지명하여 또다시 그 살인자를 추적하여 보복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살인을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기서 부지 중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고의성이 없는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도피성은 사리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피성 제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 때문입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게 했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
막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무분별한 피 흘림을 방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국에 48개의 레인의 성읍 중에서 6개가 지정되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즉 전국적으로 6개가 지정되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본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럇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7절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정된 도피성에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산지의 위치에서 잘 보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헤브론, 요단강 서쪽에는 주로 산지의 유력한 성읍을 지정하였고 동쪽은 평야 광야의 유력한 성읍을 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우고 길을 닦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속히 갈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경내 어느 곳에서든지 갈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처에 설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피성 제도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멀거나 찾아가기 어렵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부주중의 실수로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가오로 살인을 한 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몇 가지 규례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신고해야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은 그 살인자 오살자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보복자가 따라왔어도 범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피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두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살자는 회중령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약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가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피성은 부지중 살인한 자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피해서는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정한 이 도피성에 그가 거할 때 그의 생명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약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시대의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인생길을 아름답게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도피성을 예비하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곳에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구약의 도피성은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고향을 찾아 떠난 귀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들과 그 가정 가운데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지들을 만나며 화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케 지켜주시고 모두가 화목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며 오직 화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명절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